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여러 전쟁터에서 참 희생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때 와서 많은 사상사들을 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본토에서 전쟁은 딱 한 번 남북 전쟁이 있었지요. 그래서 남북의 전쟁에서 남쪽은 노예제도를 유지해서 우리들이 그 일들을 잘 돕는 사람도 세우자. 북쪽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노예를 둘 수 있느냐라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에 북쪽에는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노예 해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대통령 링컨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사령부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능했던 맥클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령부에 방문을 했는데 사령관이 전투에 나갔는지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이 오기를 기다렸죠. 또 기다렸는데 드디어 장군이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을 처리할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장군이 내려오지 않고 부사관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아무리 사령관이 피곤하다 해도 그럴 수 있어? 덴번에 그냥 그 장관이 화가 나는 것이죠. 대통령님이 지금 오셨는데 어디 잔다고, 처자빠 잔다고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보고도 없냐라고 하면서 당장 자르라고 아주 그냥 감정이 상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것을 참 듣고 있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고 그런데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을 놓고 참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의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장군이 자르면 우리 전쟁이 이기는데도 심각한 상황이 있고, 나는 저 장군 때문에 전쟁이 1시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의 말고삐도 잡아줄 수 있고 군화도 닦아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온 자기에게도 잘못 있고, 또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떤 건지라고 하는 보고만 받으려고 했던 자기의 태도도 돌이켜보는 링컨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세로 보면 당연히 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급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사를 앞두고 전쟁에 있는 사람이 보고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대통령이 왔다고 생명 같은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는 거, 또 자기 부하들의 병사들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만 듣고 저 뒤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항상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회장하세요, 당신이 대표하세요, 당신이 뭐 하세요. 이게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그 회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힘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든지 종지직에든 다 장이 있죠. 대표가 있고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장 대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방식에 따라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엄밀히 보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그 종류를 나눴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스, 즉 두목형이 있고 리더, 지도자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저 사람은 보스형인가 두목형인가, 어떤 사람은 지도자형, 리더형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또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지도자형이구나, 어떤 사람은 보스형이구나, 두목형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형과 두목형은 어떻게 나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글을 보니까 그래요. 보수, 즉 두목형은 사람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그들을 이끌고 간다. 보수는 권위에 의존한다는 건 내가 대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무슨 장인데. 그러나 지도자는 선의에 의존한다. 보수는 늘 회초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그러나 지도자는 회초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보수는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는 항상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보수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지도자는 가자라고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보수는 모든 것을 숨기며 일하는데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수는 남의 공을 가르친다는데 지도자는 남의 잘못을 맡았습니다. 보수는 남을 믿지 않지만 지도자는 남을 믿어줍니다. 보수는 겁을 주는데 지도자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보수는 복종을 요구하는데 지도자는 존경을 모은다는 거예요. 보수는 자기 눈만으로 세상을 보는데 지도자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보수는 자기 약점에 의해서 권위를 유지하는데 지도자는 자기 약점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얻습니다. 보수는 자기 약점을 숨기는데 지도자는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보수는 다른 사람의 의견,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가까이 합니다. 보수는 오늘을 위해 사는데 지도자는 내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보수는 권력을 쌓지만 지도자는 권위를 쌓습니다. 보수는 타협을 모르고 대화를 거부하지만 지도자는 잘 타협하고 대화를 즐깁니다. 보스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즉 정확히 이야기하면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위한 하나의 귀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자에게는 여러 개의 귀가 있다. 보스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스는 자기 말도 무시하지만 지도자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보스는 부하만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지지자를 만들어갑니다. 보스는 권력을 즐깁니다. 지도자는 권위마저 즐기지 않습니다. 보스는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지도자는 권력이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보스는 후계자에게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납니다. 지도자는 자기 후계자에게 짐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 시대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 지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렇게 두목과 지도자, 리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놓고 볼 때에 보스와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명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진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게 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듯이 키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고자 왕을 세웠어. 지도자를 세워서 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예언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가게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내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권세 주고 능력 주고 모든 거 줬는데, 땅도 주고 백성도 줬는데 흩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었는데 그건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 바로 목자가 잘못했다. 목자가 잘못. 자, 그러면 당시 목자들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은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소명은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양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곰과 사자가 올 때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약돌로 연습을 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들겨 쫓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했던, 이른 양 한 마리도 귀히 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사람을, 이게 인기를 얻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이 목자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악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행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왕들은, 제사장들은, 또 서기관들은, 또 혹은 서기관이 아니죠, 이 예언자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악행이라고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들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들이 주어진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권력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맛을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권력이 주는 힘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권력자들은 그 많은 권력과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많은 재물을 쓸 때에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지역과 맡겨진 나라와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준 왕, 맡겨진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쓰거나 하나님 주신 뜻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거나 또 더 다른 권세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잘 압니다. 또 가끔 치르는 선거를 통해서도 봅니다. 세상에 표를 달라고 와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도 정말 지역을 변화시키고 모든 주민과 대표자 국민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권력을 갖고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자기 권력을 이끌어가는데 자기 권력에 도움이 되는 일만 찾아하거나 혹은 더 위의 것 혹은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 약속하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흐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 권력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인간의 욕심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 자리에 충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와 권력을 주는 것은 그 권세 가진 사람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지옥과 수치와 심판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가 할 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 온전한 모습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권세를 얻고 권세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이뻐서 준 것이 아닌데 내가 이뻐서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내게 주어진 줄 착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은 선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만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목자가 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크든 작든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일이구나, 주어주신 일이구나, 맡겨주신 일이구나, 허락해주신 일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충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떠난 것 같은데 남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도 있어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혹은 제사장이 혹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타락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 방황과 방탕이 이 나라를 덮는 거예요. 불의가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왕궁에서부터 썩어져서 왕궁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궁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왕도 저러는데 왕비도 저러는데 라고 하면서 나라의 기근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 민족을 선택하셔서 야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계 열방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왕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걸레처럼 여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할 뿐 뭐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썩어지니까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회초를 들어서 딱 들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을 떠나서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생육을 번성하게 하겠다.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무시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들은, 그 남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보고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장관이, 무슨 군수가 이러면서 그러는데, 혹은 또 무슨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러는 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남게 된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런데 다 거기 따라가는 거야. 세상에 좋은 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세우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목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평안할지어다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믿으면, 인간을 쫓으면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인지 그를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분은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죽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온전한 의를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행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자리에든지 간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나라가 다 혼탁해지고 망해진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지도자, 참 리더, 우리에게 지도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무너져가고 이 세상에 심판받는 길에서 다시금 살리움을 받는 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흘러가고 우리가 때로는 무너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회복시켜주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살아가다 보면, 주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 없이도 다른 원리와 법칙과 그것에 더 평안이 있는 것 같고 안전이 있는 것 같고 더 권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 내게 참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게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참 평안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높은 담벼락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인기를 끄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보디가드, 즉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 있지 않으면 길거리도 다닐 수 없는 그런 불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더불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참다운 지도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따라가서 구원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